여러분 오늘 하루 동안 잘 지나셨습니까? 하루가 지나는 게 참 쉽죠, 그죠? 어제 저녁에도 저녁을 맞이하는 것에 관한 이야기를 잠깐 나누었었는데 어제랑 오늘은 다르죠. 어제 저녁에 여기 모였을 때 하고 지금하고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흘러가면 되돌이킬 수 없는 게 시간이고 또 우리에게도 하루만큼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눈에 띄지 않는 변화이기 때문에 마치 변하지 않을 것처럼 생각하고 살고 있지만 여러분, 어제 우리 몸에 있는 세포 개수하고 오늘 저녁의 세포 개수가 다를 겁니다. 어저께 우리 뇌세포 개수하고 오늘 뇌세포 개수가 다르겠죠. 정확히 기억은 못하지만 하루 동안에만도 뇌세포가 많이 파괴된다, 그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 집에 가셔서 거울을 유심히 들여다보시면 어제보다 조금 늙었다는 것을 발견하시게 될 것입니다. 야, 너 젊어 보인다. 이 말은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그 말은 반은 맞고 반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젊어질 택이 없죠. 늙어가는 거니까 그 말은 안 맞는 것 같기도 하면서 또 너 젊어 보인다는 것 때문에 맞기도 해요. 그렇게 보일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보이는 거는 젊어졌다는 말과는 다른 거죠. 젊어졌다는 말과 젊어 보인다는 말은 다른 겁니다. 젊어 보인다는 건 슬픈 말이죠. 늙었는데 젊게 보여지는 것뿐이니까 조금 슬프죠, 그죠? 그렇게 우리 인생은 리허설도 없이 단 한 번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사는지를 생각을 해보면은 참 피곤하게 살고 어렵게 살고 우리를 채찍질하면서 잠시도 가만히 놔두지 않은 채로 우리의 가장 무서운 적은 우리 자신일 때가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 스스로를 몰아붙이는지. 그래서 뭔가를 향해 정신없이 달려가도록 그렇게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재촉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요즘에 전 세계적인 흐름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사람들이 기독교가 보여주는 어떤 이미지하고 다른 종교가 보여주는 이미지가 어떻게 다른가 이렇게 조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 조금은 마음 아픈 그런 결과를 얻었어요. 사람들을 대상으로 교회, 개신교회 그러면 뭐가 떠오르세요? 이렇게 물었더니 여러분, 뭐가 떠오른다고 대답했을 것 같습니까? 개신교회가 넌 크리스찬들에게 비춰지는 모습이 시끄럽다, 이렇게.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시끄러운 사람들로 여기더라는 거예요. 굉장히 충격이죠. 근데 아니나 다를까 교회를 어렵게 한번 와보면 좀 시끄럽긴 해요, 그죠? 왜냐하면 막 드럼도 치고 막 요란하게 박수도 치고 그러니까 조금 아마 놀라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그것이 기쁨의 표현이고 감사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게 너무나 좋은 건데 다른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보기도 해요. 그 다음에 또 교회의 이미지를 사람들이 어떻게 이제 여기느냐 하면은 너무 경쟁이 심하고 피곤한 곳이라고 여기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 지금은 이제 그런 교회들이 좀 없지만 전에는 교회 안에다가 무슨 보험회사 사무실처럼 붙여놨거든요. 그래서 심지어는 앞에 표를 그렇게 붙이는 교회도 있었어요. 저도 그랬었으니까요. 제가 이제 철모로는 32살에 담임 목회 갔더니 교회가 자그마해가지고 이 교회를 어떻게 하면 좀 키울 수 있나. 하나님 보시면 우스운 생각인데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되는 거지 사람이 노력해갖고 되겠습니까? 그런데도 하여튼 뭔가 이렇게 목표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앞에다가 뭘 붙였냐 하면은 출석성도 2,000명 이렇게 붙였더랬어요, 현수막을. 그때 성도가 한 1,500명 정도 모이면 2,000명 이렇게 붙여도 뭐 사람들이 별로 놀라지 않을 것 같아요. 좀 이해가 되는 거죠. 열심히 전도해서 500명을 채우면 2,000명 된다, 이해가 좀 되죠. 근데 그거 붙일 때 성도가 몇 명 출석했냐 하면 200명 정도 출석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다가 이제 10배를 붙인 거예요, 10배.
또 그렇게 붙여야 믿음이 좋은 것처럼 여겨지잖아요. 목사가 대단히 믿음이 좋다던가 아니면 생각이 크다던가. 철없이 그렇게 이제 했는데, 한 번은 어떤 목사님을 강사님으로 모셨어요. 한참 선배님을. 근데 그 선배님이 오셔서 가만히 보더니 저를 격려하신 게 아니라 무척 실망한 얼굴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저거부터 뜯어내라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말을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알게 됐어요. 여러분, 그거 2,000명만 붙였겠습니까? 그건 앞에는 그렇게 붙였고, 저 밑에 나가서 이제 복도 같은 데는 이제 도표를 많이 붙였어요. 어떤 구역이 몇 명 전도했는지 그래프, 그 다음에 어떤 집사님이 몇 명 전도했는지 그래프를 해갖고 막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서로 경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느 구역이 전도를 제일 많이 했다 그러면 막 전도상을 드리고 이런 걸 했어요. 그러니까 보험회사나 별로 다를 바가 없어요. 그렇죠? 저는 거기 이제 뭐 영업소 소장 같이 성도들을 막 재촉을 해갖고 그러니까 그 교회 다니려면 무척 피곤한 겁니다. 얼마나 피곤해요. 월요일부터 주중에 보험회사로 사원으로 일하는 분은 교회 와도 똑같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 이제 이상한 일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기도 해요. 기독교, 그것도 개신교 그러면 시끄럽다든가 피곤하다든가 하여튼 뭔가 경쟁을 하는데, 또 경쟁을 교회 안에서만 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교회랑 경쟁하거든요. 다 주님의 교회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니까 여러분, 다른 교회가 성장하는 걸 보면은 박수를 보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이상하게 박수를 안 할 수는 없어서 하긴 해요. 하긴 하지만 이렇게 하면서 배가 막 쓰려오는 걸 느끼는 거죠. 배가 아픈 거예요. 그게 참 이게 왜곡된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다른 종교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였을까요? 캐톨릭 교회 어떤 이미지인가 그랬더니 뭔가 있을 것 같다. 거기 가보면 그렇게 비춰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웅장한 성당 안에 이렇게 들어와 보면 약간 조명이 어둠컴컴하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밝은 데보다 약간 어두워야 사람들의 마음이 좀 정숙해지고 약간 좀 경건해집니다. 왜 그런지 사람들은 약간 어두워야 안도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런 조사가 있습니다. 어떤 카페나 이런데 저기서 문이 열렸을 때 사람들이 어느 자리에 먼저 앉는지를 이렇게 조사를 했더니 문 앞에 앉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있는 첫 번째 테이블에 앉는 사람은 거의 없고, 다 두리번거리다가 으슥한 구석으로 먼저 가서 자리를 잡습니다. 나중에 온 사람은 으슥한 구석에 손님이 앉아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가운데 자리나 눈에 잘 띄는 입구 쪽에 앉는 거지, 본능적으로 구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약간 어두운 데로 들어가요. 여러분, 옛날에 경양식 같은 데 가면은 우리 학생 시절에 조명이 왜 이렇게 컴컴한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메뉴가 나왔는데 그게 메뉴에다 정말 누가 뭘 발라도 잘 모를 정도로 어두워요. 그런 데서 막 뭘 썰고 먹고 그랬어요. 왜 어두운 걸 좋아할까? 여러분, 오래전에 우리나라에 한때 유명했던 소설가인 한수산 씨라는 작가가 있었는데 그분이 이렇게 써놓은 걸 봤어요. 왜 사람들은 어두운 데를 찾아 들어갈까? 그거는 그가 맨 처음에 존재했던 곳이 빛이 없는 곳이었기 때문이다. 맨 처음에 존재했던 곳이 어디입니까? 어머니의 자궁 속이죠. 어머니의 자궁 속에는 빛이 한 줄기도 없는 곳이에요. 캄캄한 데서 태어났기 때문에 캄캄한 데 있어야 안도감을 느낀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를 빛의 자녀라고 말씀하니까 우리는 환한 빛 아래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하여튼 본능적으로 우리 사람들이 약간 어두운 데 있으면 뭔가 경건해지는 것 같고, 여러분, 평일날 성당 건물에 들어가 보면은 조용하죠. 마루바닥 성당이라면 저 뒤에 마루 밟았을 때 삐그덕대는 소리가 다 귀에 들리면서 거의 뭔가 이렇게 신의 임재가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옷깃을 여미게 되고,
좀 경건한 마음으로 머리를 숙이게 된다. 그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불교는 어떤가? 불교는 산속에 있으니까 도시 생활에 지친 사람들이 일부러 찾아가는 그런 곳하고 많이 겹쳐져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 땡그렁 그러면서 풍경 소리가 들리고 뭔가 이렇게 조용하잖아요. 마음의 때를 씻어줄 것만 같은. 그래서 사람들이 템플 스테이를 이제 많이 가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 개신교회는 피곤하고 시끄럽고 뭐 이렇게 경쟁이 치열하고 좀 그런 이미지가 있어요. 그래서 언젠가 이 조사에서 우리 개신교회의 이미지를 좀 바꿀 필요가 있다. 전도 전략상으로라도 그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말씀하는 그 설교의 주제도 그런 게 많아요. 예를 들면 우리 학생들에게 설교를 어떻게 합니까? 너 경건한 학생이 되라.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는 학생이 되라. 이런 설교를 많이 하기보다는 아이들에게 성공지향적인 메시지를 많이 전해줍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요셉이, 다니엘이 이렇게 하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나이도 많지도 않지만 최고 지도자들이 되지 않았느냐. 너희도 꿈을 가져야 된다. 그러면서 보이스 비 앰비셔스 그런 얘기를 막 하면서 애들을 몰아붙이는 거예요. 근데 참 이상하게 열심히 공부하라 그러고 꿈을 가지라 그러고 열심히 노력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지 애들이 고3 되면 교회를 안 와요. 선생님이 전화해가지고 왜 주일 예배 안 오냐 그러면 제가요 좋은 대학에 들어가려고 선생님 말씀대로 꿈을 가지고 달려가는 중이라 당분간은 교회 쉬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뭔가 할 말이 없잖아요. 여러분, 이게 한국교회 전체를 그런 식으로 지금 끌고 왔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이번에 거꾸로 보기를 해보는 거예요. 거꾸로 보기를. 교회에도 그렇고 장년 성도들에게도 그렇고 어린 아이들에게도 그렇고 우린 그런 식으로 해왔어요. 여러분, 제가 성경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거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여러분, 유명한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시니까 내 마음에 꼭 든다, 내 마음에 맞는다. 예전에 개역 성경에서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이렇게 번역했어요.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사람. 제가 이 성경 구절을 어렸을 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야, 어떻게 하면 사람 마음에 맞기도 어려운데 사람 눈에 들기도 어려운데 하나님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우리 한신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마음에 드는 분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 귀절을 이제 마음속에 담고 하나님 앞에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 저도 하나님 마음에 들고 싶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들 수 있는지 저 그 방법은 잘 모르는데 어떻게 하면 되는 건가요? 이게 질문이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들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거를 이제 알기 위해서 이제 목사님들의 설교도 많이 듣고 나름대로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제가 학교 다닐 때 목사님들이 이제 요 귀절을 가지고 설교를 하면서 다윗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거죠.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는지 아느냐 하면서 하는 말씀이 다윗은 굉장히 사명감에 투철했다. 그가 처음에 아버지 양떼를 먹이는데 골리앗과 맞섰을 때 그가 싸우러 나가려고 했더니 사울 왕에게 그를 데려가지 않았느냐. 사울이 보니까 아직도 나가 싸우기에는 너무나도 미숙한 어린 아이처럼 보였거든요. 그래서 사울이 말립니다. 너는 저 골리앗과 싸울 수 없다. 우리도 지금 겁을 먹고 있는데 어린 내가 어떻게 골리앗과 싸우겠느냐. 이렇게 사울이 처음엔 말리잖아요.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가 아버지 양떼를 먹이면서 맹수가 덮쳐도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제가 맹수들의 입에서 양떼를 지켜낸 사람입니다. 저 골리앗도
내가 이길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용기입니까? 그 얘기를 하시면서 목사님들께서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 수 있었던 요인 중에는 그렇게 토철한 용기, 그리고 자기가 맡은 양떼라면 목숨을 걸고라도 맹수와 맞서서라도 양떼를 지키려고 하는 뜨거운 사명감, 그런 게 있었다. 그러니까 너 하나님의 마음에 들고 싶으면 네 가슴 속에 용기와 사명감으로 무장을 해야 된다. 하나님은 사명의식이 투철한 사람을 좋아하신다. 이런 설교들을 하시더라고. 또 어떤 설교는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가 골리앗을 향해서 물매를 날렸는데 물매를 여러 번 날려가지고 다 빗나가다가 마지막에 하나 날린 게 어떻게 맞아가지고 이겼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다윗이 물매를 쌩 날리자마자 그냥 첫 번째 이마를 꿰뚫어서 승리를 거두었다. 이걸 보면은 다윗이 평상시 물맷돌 날리는 연습을 굉장히 많이 했다. 빈둥거리는 사람이 아니고 양떼에게는 꼴을 뜯어 먹도록 이렇게 해주고 자기는 계속 물매를 날리면서 눈 감고 날려도 목표와 지점을 맞출 수 있을 만큼 그는 능수능란했을 것이다. 여러분, 아닌 게 아니라 구약 성경 읽어보면 물매를 날리는 병사들을 따로 육성했던 게 사실이에요. 옛날엔 총이 없으니까 수백 미터 전방에서 총알같이 날아오는 그 조약돌 얼마나 무섭습니까? 물매를 날리는 군대를 따로 육성했을 정도로 그게 전투에서 중요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도 그걸 끈질기게 연습했을 것이다. 그래서 요즘식 표현으로 하면은 자기 개발, 자기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해가지고 실력을 쌓는 거다, 실력. 그 당시 실력은 물매를 날리는 거였다면 오늘의 실력은 뭐냐? 오늘의 실력은 공부 열심히 하는 거다. 좋은 성적을 얻는 거다. 그래서 원하는 전공을 선택을 해서 그 분야에서 독보적인 존재가 되고, 그래서 명성을 쌓고 능력을 갖추면 하나님께서 너를 마음에 들어 하신다. 하나님은 잘 준비된 사람, 잘 갖춰진 사람, 자격이 있는 사람을 사랑하신다. 이런 설교를 하면서 우리를 몰아붙였어요. 그러니 가서 빈둥거리지 말고 공부해라. 열심히 너 자신을 가꿔서 능력을 키워라. 너를 통으로 말하자면 내가 빈통이 되면 하나님이 버리실 거고, 너라는 통을 꽉 채우면 하나님이 흡족해 하시면서 너를 쓰실 것이다. 성경을 봐라. 하나님이 쓰신 사람은 다 채워진 사람이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런 설교 들으셨을 거예요. 하필이면 왜 모세를 사용하셨나? 그건 모세가 40년 애굽의 궁궐에 있으면서 애굽의 발전된 학문과 모든 걸 다 익혔기 때문에, 그는 군대 지휘자로서도 훈련을 받았을 것이고 리더십 훈련도 받았을 것이고, 그는 웅변수 훈련도 받았을 것이고, 그는 모든 것에 빠짐없도록 왕제로 교육을 받았기에 그는 완벽하게 준비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신 거다. 또 그와 같은 맥락에서 많이 얘기하는 게 사도 바울이었어요. 왜 하나님 하필이면 바울을 선택하셨을까? 그것은 바울이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통달할 정도로 배운 사람이고, 또 그는 출신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베냐민 집하고, 그는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고, 그리고 유대에서 태어나지 않고 길리기아 다소에서 출생했기 때문에 국제적 감각이 뛰어나고 헬라어에 해박하고 모든 조건이 그는 꽉 채워진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들어 쓰신 거다. 이게 다 맥락이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모세 그리고 바울을 택한 것만 봐도 그렇고 다윗을 두고 우리가 분석해봐도 그렇고, 하나님은 어떤 사람 좋아하실까? 꽉 찬 사람, 능력으로 충만한 사람, 자격이 갖춰진 사람, 요즘에 흔한 말로 하면 스펙이 빵빵한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 좋아하신다. 너도 그런 사람이 되라. 이런 설교를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그런 설교를 듣고 예배가 끝나면 마음이 가벼워질까요? 무거워질까요? 예, 그렇죠. 해방감을 느끼는 게 아니라 마음이 무거워지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빈통이어서 그런 거예요. 넌 빈깡통이야. 네가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니? 네가 공부를 잘하니? 뭐 노래를 잘하니? 무슨 재주가 있니? 네가 뭘 할 줄 아냐? 그러니까 이거는 예배를 드리고 나가면은 큰 돌덩어리를 마음에 얹어놓은 것처럼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받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는 보면은 그 목사님의 설교에 부합하는 사람이 몇 명 있어요. 그래서 뭐 명문 고등학교를 나오고 저분은 S대 수석으로 졸업하신 분이래. 저분은 정말 잘 준비된 하나님의 일꾼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럼 그런 사람이 교회에 몇 명 있습니까? 그럼 가끔 한 분 있는 거고 대부분은 다 하나님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죠. 학창 시절에 공부 한번 제대로 안 해본 사람도 많고 어떻게 교회 집사가 되긴 했는데 집사 사표 내야 되나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이제 그런 설교를 워낙 많이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들려면 채워야 되는구나. 그러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겠지. 신학교 다닐 때도 신학 서적 한 권이라도 더 읽어서 채워야 돼. 아는 게 좀 있어야지 하나님 기뻐하실 거 아닌가. 여러분 채우려고 해서 나름대로 책도 읽고 뭐 공부도 하고 이런 거 저런 거 이제 하는 거죠. 또 목회 세미나에 가서 어떻게 해야 목회를 잘하는지 선배 목사님들한테 한 수 지도를 받기도 하고 하여튼 뭔가 채우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은 기본적으로 핸디캡이 있잖아요.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이건 또 어떡합니까? 이거는 점점 비어가는 거지. 이런 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채우다 지친 사람이 저예요. 채우다 지쳤어요. 그리고 채운다는 거는 참 이상한 거예요. 처음에 좀 뭐 차는 것 같으면 약간 그래도 좀 내가 요새 노력을 해갖고 뭐 좀 된 것 같아 이러지만 그건 금방 열등감으로 바뀌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탈모로 고통받는 사람들은 열심히 뭘 먹고 바르고 그래갖고 노력을 하면 조금 나는 것 같다가도 머리숱이 너무 많아서 괴로워하는 친구를 만나면 그 앞에 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보다 더 빠진 사람 앞에 가면 요새 노력해서 좀 효과가 있어 이렇게 말하면서 의시될 수 있지만은 머리숱이 너무 많아서 괴로워하는 친구를 만나면 금방 열등감에 빠지는 거예요. 나는 하늘나라 갈 때까지 노력해도 이 친구를 못 따라가겠구나. 모든 건 상대적이거든요. 여러분 대학을 졸업한 사람은 대학을 못 나온 사람들 앞에서 약간 난 그래도 대학을 나와서 그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대학을 나온 사람도 박사님 앞에 가면 또 주눅이 드는 거잖아요. 돈도 똑같아요. 100만 원 받는 사람은 50만 원 받는 사람보다 우쭐하겠지만 1억을 버는 사람 앞에 가면은 살고 싶지 않을 거예요. 세상은 다 그런 거예요. 저는 목회자들에게서도 그런 걸 많이 봤어요. 성도가 100명인 목사님은 90명 모이는 교회 목사님 앞에서 의시됩니다. 10명 더 모인다고. 그러다가 1000명 모이는 목사님 만나면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지으셨나요? 이렇게 하면서 완전히 주저앉는 거예요. 채워야 뭐 하나님의 마음에 든다고 할 때 도대체 어디까지 채우면 되는 겁니까? 어디까지?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깨달았어요. 참 이게 무서운 경쟁에 내가 뛰어들었구나.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불가능한 싸움에 참여했구나. 이게 얼마나 나를 피곤하게 만드는 것이고 어렵게 만드는 건가. 성도들을 향해서 2,000명 붙여놓고 몰아붙인들 설령 2,000명이 된다 칩시다. 그러면 흡족할까요? 2,000명이 된들 흡족함이 며칠 가겠어요? 10,000명 모이는 교회 목사님 앞에 가면 살고 싶지 않을 거 아니겠어요? 이건 복음이 아니야. 뭔가 잘못된 거야.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다시 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겁니까? 이 말씀에 답을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있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큰 선물을 주셨어요. 성경을 조금 깊이 생각해 봐라. 여기 지금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그렇게 돼 있잖아요.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언제 처음 만나셨을까요? 다윗이 이스라엘을 세우고 이스라엘의 왕이 돼서 주변 나라들을 다 굴복시키고 굉장한 명성을 떨치는 왕이 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만나셨나요? 야, 너 나라를 잘 다스리는구나. 전쟁에도 아주 뛰어난 능력이 있구나. 그래서 그가 모든 걸 다 갖춰가지고 전쟁이면 전쟁, 통치면 통치, 모든 걸 다 잘할 때 그때 만나셔서 마음에 들어 하셨나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처음 만났을 때는 철부지 아이였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오셔서 이새에게 아들들을 데려와라 했을 때 그때 다윗은 막내였고 나이가 어렸어요. 아직 전투 해본 적이 없어요. 아직 무슨 명성 쌓아본 적이 없어요. 그가 할 줄 아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아버지 심부름으로 양이나 끌고 다니면서 풀이나 뜯게 해주는 게 고작이었어요. 저는 굉장히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마음에 들어 하셨던 그때 다윗은 모든 것이 차고 넘치도록 꽉 채워진 탁월한 인재였던 게 아니라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은 빈통이었어요. 빈통. 그런데 하나님은 빈통인 그를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그때 제 마음에 전광석화 같이 깨달아지는 게 있었습니다. 성경을 거꾸로 읽었구나. 하나님께서는 채워진 사람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비워진 사람을 기뻐하시는구나 하는 걸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자유를 얻었는지 몰라요. 그동안에 더 많이 채우지 못한 저를 탄식하고 왜 더 많이 채우지 못했을까 한탄해 왔는데, 하나님은 텅 빈 사람을 좋아하신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이제부터는 채우려는 노력으로부터, 그 스트레스로부터 완벽하게 해방된 거예요. 정말 큰 자유가 오더라고요. 채우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구나. 이걸 알고 나니까 진짜 8.15 광복을 맞이한 기쁨을 얻어요. 더군다나 여러분, 이 위에 거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건데 이젠 스트레스로부터 벗어났어요. 너 생긴 대로 살아라. 그런 해방감을 맛보게 됐어요. 그리고 이게 자랑스럽다는 걸 알게 됐어요. 머리칼이 너무 많아서 괴로워할 정도로 힘든 친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게 많겠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다고 그러는데 걔 머리털 세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저 같은 사람은 하나님께 효도하는 겁니다. 금방 세실 수 있잖아요. 오늘부터 수치 많은 분은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부터는 더 많이 채우지 못한 거에 스트레스로부터 완전히 해방됐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그 눈으로 읽기 시작하니까 다 살아 일어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성경을 더 많이 채워야 된다는 관점으로 읽으니까 모두가 다 힘든 말씀이었는데 반대의 시선으로 읽으니까 야, 정말 놀랍구나, 그런 은혜를 받게 됐어요. 목사님들께서 모세가 40년 동안 애굽의 궁궐에서 많은 걸 배우고 익혔기 때문에 그를 사용하셨다고 했던 설교는 다 잘못된 설교예요. 그 반대입니다. 여러분, 그가 꽉 찼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쓰시기로 작정했다면 그 나이 40세에 그를 쓰셨어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나이 40세에 그를 거들떠보지도 않으셨어요. 모세가 40세에 하나님 앞에 이력서를 냈습니다. 하나님, 저를 써주세요.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이들을 데리고 출애굽하는데 저보다 더 완벽하게 준비된 사람은 없을 겁니다. 여기 제 이력서가 있습니다. 이름 모세, 나이 40세. 경력이 화려하죠. 뭐 학벌도 화려하죠. 애굽에서 최고의 학부를 나왔고 그동안에 애굽의 궁궐에서 맡았던 일도 많고 했던 일도 많고 업적도 많고 그냥 이력서 앞뒤 종이가 부족해서 다 채우지 못할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걸 써서 냈을 거예요. 그게 모세가 40세에 낸 이력서입니다.
야, 많은 걸로 채워졌구나, 쓸만하다,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 그걸 마구 꾸겨가지고 읽어보지도 않으시고 쓰레기통에 던지셨어요. 그게 모세의 나이 40세 때 있었던 일이죠. 그 다음부터 그는 버려진 존재가 됐어요. 아무도 찾지 않는 존재가 됐어요. 가장 유능하고 가장 사람들이 따를 것 같은 자기 자신이었는데 왜 이렇지? 아무도 날 따르지도 않고 날 찾지도 않네. 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갈 수밖에 없었고 이드로의 집에 얹혀서 더부살이를 하면서 그 집 딸 십보라와 결혼해가지고 대릴사위처럼 살면서 장인의 양떼를 몰고 40년 세월을 보낼 수밖에 없었어요. 처음에 5년 10년 됐을 때는 기대가 좀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래도 날 찾는 사람이 있을 거야. 애굽을 쳐다보면서 지나가는 나그네라도 있으면 요즘에 애굽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묻고 싶은 충동을 느꼈을 거예요. 그래도 나를 기억하는 사람이 있지 않겠나? 아무도 없었어요. 40년 모래바람을 맞으면서 사는 동안에 그는 거칠어졌고 애굽에서 궁궐에서 잘 먹고 잘 입고 살 때와는 전혀 다른 초췌한 늙은이로 변해갔어요. 아무 의욕도 남은 게 없고 그는 마치 깡마른 어떤 희망 없는 죽어가는 나무처럼 됐어요. 그렇게 나이가 80세가 됐어요. 이제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아무 희망이 없죠. 의욕이 있습니까? 아무 의욕도 없죠. 그런데 그가 나이 80이 될 때 하나님께서 떨기 나온 불꽃 가운데서 그 역을 찾아오셨어요. 그의 옆구리를 찌르셨습니다. 모세야, 이력서 다시 내지 않을래? 이렇게 하셨어요. 모세는 이력서 같은 거 내라고 하지 마세요. 난 이제 하고 싶지도 않고 할 수도 없고 난 안 합니다. 계속 거절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저는요 말도 할 줄 모른다고, 저는 말할 줄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네 형 아론이 말을 잘하지 않느냐.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께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모세가 말주변이 뛰어났을까요? 아니면 말을 못하는 눌변이었을까요? 모세는 달변이었을까? 눌변이었을까? 예? 달변이었을 것 같아요? 눌변이었을 것 같아요? 그 출애굽기에 분명히 나는 말할 줄 모른다고 그랬네요. 그거 보면 진짜 눌변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말을 잘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 집사님께서 순교하시기 전에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길게 설교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서 모세를 두고 뭐라고 그러냐면은 말에도 행동에도 아주 능하신 분이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한쪽에서는 모세가 말할 줄 모른다고 나와 있고 한쪽에서는 말을 잘하는 뛰어난 사람으로 묘사되어 있어요. 똑같은 성경 안에서 내용이 다르잖아요.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의아한 생각이 드는데 제가 어느 날 딱 깨달았어요. 둘 다 맞는 말이에요. 모세가 하나님 저는 말할 줄 모릅니다, 이 말도 맞는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모세 본인이 했으니까. 본인이. 그 다음에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 집사님이 한 말도 맞는 거예요. 그거는 남이 말해주는 거니까. 남이. 여러분, 우리 이렇게 교회 안에서나 사회생활 하면서 이렇게 하면 참 아름답습니다. 저기 저 홍길동 집사님 참 훌륭하세요. 저분은 말씀도 잘하고 저분이 내색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정말 저분한테 뭘 맡기면 잘하실 거예요. 남들이 홍길동 집사님 이렇게 축혀 세우는 거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입니까? 그리고 자기 얘기할 때는 저요, 저는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이렇게 겸양을 나타내면 그것도 아름다운 거잖아요. 자기가 자기 얘기할 때는 겸손하게 낮춰서 말해야 되고 우리가 남을 얘기할 때는 이렇게 칭찬하고 올려줘야 되는 건데 지금 스데반 집사님은 모세를 올려주고 있고 모세 본인은 자기를 낮추고 있잖아요. 근데 요새는 거꾸로 하죠. 자기가 자기 얘기를 할 때 저한테 한번 맡겨보세요. 저만한 사람 없을 겁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거 눈꼴이 좀 시다 그러죠. 그렇죠. 그 다음에 홍길동 집사 저 사람 다 망쳐먹는 사람이에요. 홍 집사 얘기는 아예 꺼내지도 마세요. 이렇게 말하니까 듣고 있기가 참 민망하죠.
우린 그걸 거꾸로 할 때가 많아요. 근데 성경대로 하면 아름다운 겁니다. 근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뭐냐 하면은 그가 아무것도 남아있는 게 없을 때, 애굽에 궁궐에서 채웠던 게 이젠 다 녹슬어서 없어졌고, 이젠 기억나지도 않고, 의욕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이력서 내라고 하는 거예요. 싫다고 계속 하는데 막 화를 내시면서 애굽에 가서 너의 백성을 인도해 내라. 그래서 할 수 없이 이력서 냈죠. 80살에 모세, 나이는 80이고 그 밑에 옛날 같으면 꽉 채웠을 텐데 이제는 그냥 빈칸으로 냈어요. 비고란에 아무 의욕이 없음 써가지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낸 이력서 중에 최고의 이력서라고 그러면서 글을 크게 쓰시지 않았어요. 참 놀랍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채워야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게 아니고요, 비워야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사도 바울을 왜 하나님이 쓰셨나?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고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준비가 잘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설교하는 분들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에요. 빌립보서 3장에 가보면 지금까지 내가 자랑스럽게 여겼던 그 모든 걸 뭐처럼 여긴다고 그랬나요? 배설물처럼 여긴다. 다 버리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다 버리는 거. 옛날에 그 로마 시민권자라는 거, 뭐 대제사장들한테 신임받고 가말리엘의 제자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 요즘 말로 말하면 화려한 스펙 다 버리는 거예요. 다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가 꽉 찼을 때 하나님이 쓰신 게 아니라 그가 다 버렸을 때 그는 더 성숙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이 됐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오늘 세 번째 거꾸로 보는 얘기를 하는 건데, 오늘 설교 제목 그대로 이제는 채움에서 비움으로 우리 마음을 옮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채워졌다고 자부하는 사람은 다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 하나님 앞에 교만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는 빈 깡통과 같아요. 저는 아는 것도 없고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저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엎드려서 채워달라고 눈물로 기도해요. 자기가 자기 노력으로 채우는 게 아니라 그때 그 채움은 하늘의 것으로 채우는 겁니다. 여러분, 땅의 것으로 채웠던 걸 비우면 하늘의 것으로 채워질 줄 믿습니다. 그게 이중표 목사님 많이 말씀하신 것이죠. 욕망으로 채웠던 것을 비우면 거룩한 것이 우리를 채워줄 것이에요. 인간의 노력으로 채웠던 걸 다 비우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질 줄 믿습니다. 그게 기독교인의 승리의 비결인 것이죠.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져서 충만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채워주시려고 우리에게 다 가져오셔도 우리가 채운 걸 자랑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타까워 하시는 거예요. 먼저 좀 쏟아버려라. 네가 채운 건, 너를 교만하게 만드는 거 다 쏟아버려라. 그러면 내가 채워줄게. 근데 우리는 우리가 채운 걸 끌어안고 있는 거예요. 어떤 교회가 있는데요, 그 교회는 그 선대 목사님이, 그 앞에 목사님이 아주 훌륭하셔요. 학자로서도 우리나라의 유명한 분이시고, 또 아주 목회자로서도, 설교자로서도 탁월하셨고, 그분이 이제 목회를 잘 하시다가 70세가 다가왔어요. 안타깝죠? 그래서 그 교회 장로님들과 성도들이, 야, 이렇게 훌륭한 목사님을 모시고 있다가 후임자를 어디서 이런 분을 구하겠나 이렇게 하다가 그 목사님의 아드님을 모셔오자 이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그 아드님이 아주 탁월하거든요. 그래서 아드님 목사님에게 가서 간곡하게 장로님들이 권했어요. 아버지 뒤를 이어서 우리 교회에 맡아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그 아들 목사님이 딱 잘라 거절했어요. 저는 이미 다른 교회에 부임을 해서 담임 목회를 하는 중입니다. 제가 훌륭한 교회 담임 목사가 이미 됐는데 어떻게 이 교회를 관두고 아버지 하시던 교회로 가겠습니까?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딱 아드님이 거절했어요.
또 그 아버지 목사님도 끝까지 반대했어요. 네가 뭐하러 내가 하던 데 오겠니? 너는 너의 길을 가고 여기는 하나님이 정하신 분이 오면 된다,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교회 장로님들이 그 아드님 목사님에게 간청하기를, 그럼 목사님이 못 오신다고 그러니까 그럼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 꼭 맞는 사람, 목사님이 보실 때 우리 교회 꼭 맞을 분을 한 분 추천을 해주세요,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 아드님 목사님이 오랫동안 고심하고 기도하다가 아버지 목회를 잘 물려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교회가 망가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어떤 분 한 분을 천거했습니다. 근데 그분은 참 훌륭한 분이세요. 추천된 그분이 정말 진실하시고 그런 목회자를 찾아보기 어려울 만큼 훌륭한 분이 추천이 됐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서는 추천된 목사님을 그냥 거절해 버렸어요. 왜 거절했을까요? 이유가 딱 몇 가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그 목사님은 공부를 많이 안 했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 은퇴하는 목사님이 대단한 학자이시고 그런데 그 후임자가 되기에는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아니고 하여튼 부족한 게 많다는 거예요. 스펙이 모자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목사님을 우리 같이 훌륭한 교회 담임 목사로 모실 수 없다, 딱 잘라 거절해서. 그리고는 이제 당신들끼리 여기저기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외국에서 오래 살면서 박사 학위를 2개인지 3개인지 가지고 있는 아주 탁월하다고 하는 목사님을 모셔왔어요. 사람들은 박수를 쳤어요. 그래, 저 정도 스펙은 돼야 그래도 그 목사님의 후임자라고 할 만하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다 잘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꽉 차신 분이라고 하니까.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잘 안 됐어요. 누가 봐도 잘 돼야 돼요. 그런데 다 채워진 분이 왔는데 이상하게 이번에는 교회가 비기 시작했어요. 성도들이 떠나기 시작을 했고, 무슨 다툼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 문제도 없는데도 사람들은 자꾸 떠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 입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다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교회는 그 선대 목사님이 목회하실 때보다 성도 숫자가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많은 갈등이 유발돼 가지고 지금도 세월이 많이 지났는데도 지금도 늘 갈등이 있어서 그 교회 아픈 이야기가 제 귀에까지 들리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채운 거가 능력이 될까요? 사람이 채운 건 능력이 안 돼. 오히려 우리가 채웠던 걸 하나님 앞에 다 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싹 쏟아버리면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건 진짜 능력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으로 여러분 승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라야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것이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지, 내가 채운 거 가지고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것이에요. 그걸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 학생들과 성도들에게 더 많이 채우라고 하니까, 여러분, 은혜로 구원받는 거지 내가 채워서 구원받는 겁니까? 아직도 우리는 복음을 말하면서 율법의 세계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깨닫는 게 있습니다. 이걸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로부터 그래도로 옮겨가야 된다고.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그분이 스펙이 대단하시되 그래서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가 있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는 성경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말해야 되냐면 그분이 부족한 게 많대, 옛날에 실수도 많았고 죄도 많았대, 그분은 자격이 없대. 그런데 그래도 마귀를 이긴대. 그런데 그래도 승리한대. 이게 뭡니까? 이게 은혜의 원리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부족해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면 승리하는 거예요. 나는 채운 게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채워주시면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율법의 원리로부터 벗어나서 은혜의 복음으로 옮겨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완전한 자유를 여기서 누리시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린 아이였어요.
전쟁의 기술을 배운 적도 없고 아무것도 할 줄은 아는 것도 없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때 다윗을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텅 빈 사람을 좋아하실까요? 기드온 얘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평상시 하는 말 중에 좀 고쳐야 될 말이 있어요.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그 용사 이것 빼야 됩니다. 성경을 잘못 읽은 거예요. 그들은 용사가 아니에요. 기드온부터가 용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드온은 겁장이에요. 그 성경을 읽어보시면 그가 타작을 하는데, 그 당시 타작을 하려면 넓은 마당에다가 곡식을 쫙 펴놓고 작대기로 두들리든지 짐승을 끌고 다니면서 해가지고 거기 밟혀서 타작이 되도록 하는 게 일반적인 방법인데, 이 기드온은 타작을 어디서 하고 있냐면 포도즙 틀에서 하는 거예요. 포도즙 틀은 실내에 있습니다. 실내에 요만하게 만들어 놓고 거기 숨어서 조금씩, 왜 마당에다 내놓고 못합니까? 미디안 사람들한테 발각돼 갖고 다 뺏길까 봐 겁이 나서 집 안에서 조금씩 하는 거예요. 겁이 많아요. 그런 그를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오셨죠. 그리고 첫 마디 부르는 말씀이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이에요. 그를 뭐라고 불렀느냐 하면 큰 용사여 이렇게 불렀어요. 여러분, 그가 용사이기 때문에 용사라고 부른 게 아닙니다. 그는 겁쟁이입니다. 그런데 큰 용사라고 부르신 이유는 너는 겁쟁이지만 내가 너를 큰 용사처럼 써주겠다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너는 연약하지만 내가 너를 강한 자처럼 써주겠고, 네가 형편없지만 내가 너를 고귀한 자처럼 써주겠다. 이게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거 아니에요. 큰 용사가 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미디안과 전쟁을 이제 하게 됐는데, 처음에 온 사람이 몇 명이 왔냐면 32,000명이 모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너무 많으니까 겁에 질린 사람들은 돌아가라고 그래라. 그래서 돌아갈 사람 돌아가라고 그러니까 22,000명이 돌아가고 딱 10,000명 남았어요. 그 하나님께서 그래도 전쟁인데 10,000명은 돼야 되지 않겠냐 이러실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10,000명도 너무 많다. 그래서 물가로 데리고 가서 물을 마시게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짐승처럼 엎드려서 핥아 먹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 손에 물을 움켜가지고 먹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움켜서 먹는 사람만 남고 나머지는 돌아가게 했어요. 그랬더니 9,700명이 빠지게 된 거고 300명만 남은 거예요. 근데 우린 그 300명을 용사라고 그러죠. 용사가 아니에요. 왜 그들을 남겼나? 수가 적은 쪽을 남기시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물을 움켜먹는 사람이 9,700명이었다면 핥아먹은 사람만 남으라고 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수가 적은 쪽을 선택했다는 걸 주목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적은 수로 나가서 승리하면 백성들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이건 불가능한데 승리했구나. 하나님이 승리하셨구나. 이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지만, 많은 군대로 나가서 승리하면 하나님이 승리하셨다는 말을 안 하고 우리가 승리했구나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승리하고 자기들이 잘해서 이긴 걸로 착각할까 봐 숫자를 다 빼고 300명만 남게 하신 거예요. 그들은 용사이기 때문에 승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에 승리한 겁니다. 그들이 연약해도 하나님이 도우시면 승리하는 거예요. 300명이 아니라 30명만 갔어도 하나님이 도우시면 승리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영광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가 아니라 기드온도 겁이 많고 전쟁에 나갈 때 얼마나 두려운지 양털 한 움큼을 가지고 하나님을 계속 테스트하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실 건지. 그렇게 마음이 연약했던 사람이 기드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수가 많고 강한 민족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고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택하셔서 당신의 능력으로 위대하게 쓰시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통해 주신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죠. 지혜가 없어도 괜찮아요. 어리석은 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연약한 자에게 강한 힘을 주시고 천한 자를 존귀하게 하셔서 하나님은 쓰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린 채워진 걸로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었고 우리 자신을 스스로 믿게 만들었던
채워진 것을 다 내려놓기 위한 몸부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장로회 신학대학교 개교 기념 예배 설교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신학교가 뭐 하는 곳이냐? 꽉 채워주는 곳이다. 신학 지식, 또 교회 현장에 나가서 찬양 인도하고 성도들에게 설교하고 이런 걸 채워주고, 학위를 채워주고, 그리고 목회자로 살아갈 수 있는 자격을 채워주고, 목사 고시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채워주고, 신학교 졸업하고 나갈 때는 꽉 차서 나가는 거죠. 채워진 거 가지고 가서 전도사 노릇도 하고 목사 노릇도 하는 것이요. 성도들 앞에, 여러분 내가 신학교 다닐 때 이런 신학 서적을 읽었고요, 내가 뭐 이런 학위를 받았고요, 채워진 거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채워진 거 가지고 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신학교 교문을 나갈 때 채워졌던 걸 교문 앞에다 다시 다 쏟아놓고 나가야 돼요. 다 쏟아놓고 텅 빈 채로, 주님 저 아무것도 없어요, 아는 것도 없고 경험도 없고 연약해요, 이제 목회 현장으로 나가는데 하나님께서 하늘의 것으로 채워주세요. 이렇게 하고 나가야 하나님이 채워주신 것으로 목회를 해야 목회도 되는 거고 인생도 승리하는 것이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채움에서 비움으로 우리 마음을 옮길 수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럼 채우는 게, 아까 제가 앞에 스트레스가 많고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아서 참 어렵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다음부터 더 이상 채우지 않아도 된다는 것 때문에 해방감을 맛봤다고 그랬거든요. 그럼 여러분, 채우는 게 어려울까요? 비우는 게 어려울까요? 제가 해보니까요, 비우는 게 훨씬 어렵습니다. 채우는 거는 그래도 조금씩 하면 책 한 장이라도 더 읽어 지식을 채울 수 있고 조금씩 채울 수 있어요, 채우는 거는. 그런데 비우는 건 정말 어려운 거예요. 정말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자기 죽음, 자기를 부인하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라고 할 때 자기 존재를 부인하는 그걸 통과 못하면 비워지지 않아요. 어디 가서도 그래도 내가 이런 사람인데, 이런 게 우리 속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뭘 배웠고 뭘 전공을 했고 내가 경험이 있고 내가 교회 신앙생활을 좀 몇십 년째 하는데 이런 게 밑바닥에 차 있어가지고 정말 비워지지 않더라고요. 저는 이제 몇십 년 담임 목회를 하다 보니까 많은 후배 목사님들이 목회 상담을 많이 와요. 나이도 저보다 어린 분이 많고 뭐 저보다 이제 목회 경험도 적은 분들이 많죠. 그러면 그런 분들 보면은 좀 미숙해 보이는 것도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나 제가 그런 분들 만날 때, 하나님, 제가 뭐 좀 아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분을 만나지 않게 해주시고, 제 속엔 없어도 그분 속엔 있는 제가 못 가진 아름다운 은혜와 달란트가 그분에게 있을 수도 있는 거니까 제가 그분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만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죠.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에이, 뭐 부목사가 설교를 변변히 하겠어?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부목사님이 하든지 전도사님이 하든지 그분이 진리를 하나님 안에서 말할 수 있다는 걸 깨닫게 하셔서 어떤 누구가 설교를 해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를 다 비우면 어린아이가 하는 말에도 진리가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많이 채웠다고 자부하면 눈에 들어오는 게 없어요. 밥을 2그릇 3그릇 먹고 간식 먹고 차까지 마시고 배가 이만큼 부르고 졸음이 쏟아질 때 공부가 제대로 됩니까? 공부 제대로 안 돼요. 영이 흐려져요. 그런데 좀 비워서 영적인 거룩한 다이어트를 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면은 영이 맑아져요. 말씀이 잘 깨달아지고 성경을 새로운 눈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기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은 자기가 채운 것으로 위대해진 사람은 하나도 없고 다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놀라운 신비를 우리 한신교회 성도들이 체험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 설교를 인터넷으로 듣는 학생들도 있을 텐데, 야, 이제 공부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공부하는 건 죄야. 지식을 쌓는 거는 잘못하는 거야. 알던 알파벳도 까먹도록 하자 이러면서, 그건 아니에요. 오해를 하면 안 돼요.
채워진 걸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의지하지 않는 거. 그러면서 하나님만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으로 채워진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충만하시고, 다 비우면 다 겸손해져요. 다 낮아져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은 열매가 되면 내가 그 열매를 맺었어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 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더 많이 채우지 못한 걸 아쉽게 여기면서 채우기 위한 끝없는 경쟁 속으로 저희 자신을 몰아넣었습니다. 채워도 만족함이 없는, 그리고 채울수록 교만해지고 은혜에서 떠나는 잘못된 길을 걸어왔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채운 걸 비우게 하시고 빈자리를 하늘의 은혜로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